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5편입니다. 시편 25편 1절에서 22절 중에서 1절부터 6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5편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시편은 참 사랑스럽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와 성정이 같은 한 사람의 고백이고 또 한 공동체의 고백이기도 했고, 그런 시편들이 또 우리 손에 들려져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어서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런 본문입니다. 잠잠히 시편을 읽고 묵상하고 있노라면은 이 시편의 시인이 내 마음을 기록했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아주 간혹 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 마음을 알고 이런 마음을 여기에 그대로 담았지?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았을까라고 할 정도의 그런 마음을 소통하고 교감하는 그런 이제 소통의 시간들을 시편을 통해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요, 시편을 영혼의 해부도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기상도라는 거죠. 우리 영혼의 해부학적으로 좀 이렇게 곳곳에 있는 그런 영적 상태들, 감정들을 확인할 수 있고 점검할 수 있고, 또한 그런 시인의 마음을 통해서 그 마음을 또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위로를 얻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편이라고 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몸과 마음을 온통 기울여서 아주 정성껏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한 기도자를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1절에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인이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러러 본대요. 근데 이제 뭐 눈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것으로 좀 직역해서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을 주께 들어 올립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내 영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이 히브리어 영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네페시라는 아주 유명한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그저 마음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단어는 전 존재를 얘기하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전 존재를 내가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전 존재가 주님께 온통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몸은 뭐 하늘로 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런 심정으로 주님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내 온 존재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25편 1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작부터 아주 심상치가 않죠. 이 시작부터 아주 이게 온 존재를 드리려고 하는 이 마음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아마도 뭐 나오진 않지만 이 사람이 지금 기도를 할 때 두 팔을 벌려서 정말 간절한 마음 모습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진실한 기도는 바로 이런 거래요. 진실한 기도는 어떤 매끄러운 표현이나 뭐 그런 표현이 아니라 온통 주님을 향해서 개방되고 오픈된 마음으로 내가 영혼을 다 드리고 싶은 마음, 이것이 진실된 기도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종종 얘기하는데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배우지만 베데스다부 성도님들에게 진실한 기도에 대해서는 정말로 많이 배웁니다.
진실한 기도라는 관점으로 보았을 때 우리 베데스다부 성도님들이 정말로 간절하게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은, 또 그들이 대표 기도하는 아주 짤막한 기도 한 소절 한 소절을 듣고 있노라면은요, 누가 장애인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장애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진솔한 기도에 있어서 오히려 비장애인 같습니다. 오히려 진솔한 기도에 있어서는 제가 장애인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 진솔하게 기도드리기보다는 남들이 어떻게 이 기도를 들을까라는 그런 관점,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으로 주님께 진실하게 못 가는 저의 기도, 이 장애가 있는 기도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진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짧던 길던 참으로 진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인은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멍들고 깨지고 더러워진 자기의 영혼, 그 모습 그대로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오픈되고 또 주님 앞에 끄집어내는, 주님께 들어올리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시인이 누군지 잘 아시잖아요. 바로 이 시인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인이 다윗이라는데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와 위안을 얻습니까? 여러분들 이 시인이 멍들고 상처받고 그런 것들을 원통해하면서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이 시인이 뭐 이정훈 목사가 아니라 다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다윗도 우리처럼 종종 혼란에 빠지기도 하고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극심한 외로움에 빠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였고 위안입니까?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 다윗의 시를 통해서 또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게 하시는 거죠. 다윗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참 감사하죠. 여러분들, 다윗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던 것처럼 여쭙고 여쭙는데 선수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또한 상처받고 얼룩진 그 영혼을 가지고 진솔하게 나아갔고 진솔하게 고백하는 때에도 선수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쭙는 것도 잘하지만, 질문하는 것도 잘하지만, 나 힘들어요. 나 지금 정말 힘들어요. 나 진짜 외로워요. 이렇게 감정 표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하는 것도 너무 선수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와의 대화의 선수여야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와의 대화에 더 진솔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까? 그 대상은 우리 주님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분과의 대화에 더 우리가 진실한 것을 표현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참 쉽지가 않아요. 한 교인분이 오랫동안 이제 저랑 또 교제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 교인분이 늘 그런 것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니다. 저의 이제 목회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건데요. 육신의 아버지, 친아버지와 관계가 어떠냐, 요즘엔 좀 어떠냐, 그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셔요. 그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와 관계 잘 못 맺고 인격적인 관계, 또 어려움이 있고 그런 것들이 바로 그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랑 투영이 돼서 또 모방이 돼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내가 왜 하나님께 진솔하게 감정 표현을 못하고 그러는가 보았는데, 그 교연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됐어요. 참 그렇더라고요. 이 아버지와의 그냥 사랑 어린 인격적인 관계, 소통, 대화, 이게 잘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 하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와의 이 소통도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많이 느낀 겁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너가 땅에서 먼저 풀어야 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상하죠? 하늘에서 먼저 풀어야지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풀려야지 이 땅의 관계가 풀리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신앙의 아주 기초적인 원리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오히려 거꾸로 땅에서 메인 거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을 아실 거예요. 이 땅에서 안 풀리면 안 풀리더라고요. 이 땅에서 풀어야지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풀리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애 쓰고 있습니다. 애 많이 쓰고 있어요. 이 불신자 아버지와의 관계성 속에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도 저도 조금씩 감정 표현하게 되고 진술하게 되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것도 훈련이더라고요. 정말 훈련이더라고요. 혹시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막힌 것이 있다면은 이 땅에 메인 것이 있는지 막힌 것이 혹은 없는지 한번 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의 진솔한 마음의 표현들, 솔직한 감정의 목소리를 잠깐 우리 좀 보도록 할게요. 얼마나 감정적인지 표현을 잘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중간 부분에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지금 너무 부끄러운 상황인 거예요.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7절 앞부분에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지금 막 떠오르는 거예요. 과거의 죄까지도 막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드니까 과거의 죄 허물까지도 막 떠오르고 힘들어하는데 그거 좀 제발 기억해 주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1절에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큽니다. 나 알고 있어요. 내 죄악이 크다라는 거 알고 있어요. 16절에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외롭다라고 얘기합니다. 괴롭다라고 얘기합니다. 17절에 내 마음에 근심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데 다윗은 그 상태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근심이 많이 있습니다. 18절 앞부분에 나의 공고와 환난을 제발 봐주세요. 봐주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솔직한 감정 표현이에요. 우리 자녀가 부모에게 그냥 막 쏟아놓는 것처럼 이 다윗은 하나님에게 다 쏟아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로는 이것이 건강한 거라는 거예요. 어떤 구체적인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다윗은 지금 너무 힘들다라는 것이 우리도 느껴질 정도로 지금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느끼셨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더 많이 느껴졌겠어요? 낙심되고 절망하고 외롭고 힘들고 자신의 과거의 죄까지도 막 끄집어내가지고 그거 용서해 달라고 막 할 정도로 힘들어하는 이 감정의 표현들을 주님께서는 다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롯이 듣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시편에서 정말 놀라운 것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소가리를 하고 있는 다윗의 입술에서 메인은요 자기 감정 표현이 아니라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님의 성품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찬양과 간증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편 25편이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단순한 탄식시 막 신음하고 감정 표현한 그런 시가 아니라 찬양시가 됐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잠깐 몇 구절만 볼게요. 5절 앞부분에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진리라는 거예요. 주님은 구원자라는 겁니다. 6절에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습니다. 당신의 은혜, 당신의 긍휼하심, 당신의 자비하심 영원부터 있었습니다. 이 진리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십니다. 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 사랑과 진리로다. 여러분들 주님에 대한 엄청난 인격과 성품에 대한 찬양과 고백을 하고 있죠. 11절에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18절 끝부분에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주님은 용서하는 분 아니십니까? 당신께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20절에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21절에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하신 주님, 정직하신 주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들, 주님의 놀라운 성품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다윗은 어두운 영혼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때 주님의 성품에 대한 찬양과 고백과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들이 흘러 넘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큰 역설인데, 여러분들, 이것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찬양이에요. 저 멀리 수만의 그런 별들이 총총이 떠 있잖아요. 그런데 별들은 밤에만 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낮에 하늘에도 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전혀 보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 밤이 돼야지만, 더 깊은 밤이 돼야지만, 더 깜깜한 밤이 돼야지만 그 총총한 별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별들을 보려면은 먼저 밤의 어둠이 찾아와야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늘에 떠 있는 찬란한 별들을 보고 자각하고 느끼고 감탄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을 향해서 끊임없이 찬양하고 칭송을 받으면서 다른 누군가를 찬양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찬양을 받으면서 누군가를 찬양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영적인 시기는 오히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적기라는 것입니다. 찬양을 받으면서 찬양할 수는 없습니다. 찬양과 칭송이라는 해 아래 일광욕을 막 내가 받고 있으면서 주님을 찬양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들을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의 진실함과 정직함이 거짓으로 판명이 났을 때 주님의 정직함과 신실함이 얼마나 정직한 것인지 신실한 것인지 깨닫게 되잖아요. 나의 사랑의 마음과 선한 행실이 얼마나 외식적이고 형식적인지 절감할 그때에 주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참으로 순수하시구나, 참으로 정결한 거구나, 이것만이 온전한 것이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나의 삶과 고백, 입술의 고백과 삶이 일치하다라는 것을 느꼈을 때 주님이 한결같은 분이시구나,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주님께서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들, 이것에 대해서 엄청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이런저런 실수 때문에 우리의 계획이 무너졌어요. 무너졌을 때 주님의 계획만이 온전한 계획이구나, 주님이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는 거죠. 작고 큰 관계적 어려움이 발생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어르고 달래고 인격적으로 늘 대우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관계적 그런 은혜들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실패를 해보고 참 어려워해 볼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양육하시는 것이 참 대단한 거구나, 이거 위대한 거구나, 이렇게 포기를 모르시는구나, 참 온전하시다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죠. 누군가의 질병과 죽음 앞에 섰을 때 영생이라는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가치가. 여러분들, 이 깊은 어두움 속에서 총총히 빛나는 별들이 찬양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을 받으면서 찬양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밤의 시간을 다윗은 지나가고 있을 그때에 이 1절에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온통 내 영혼이라는 존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왜냐하면은 그 모습 그대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선한 것 지금 발견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이렇게 좋은 것 하나 발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굉장히 모순적입니다. 신앙은 역설적이에요. 여러분들,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밤이라는 시간이 오히려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고
주님께 더 집중하게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의 성품이 더 생생하게 드러나게 되어주셔서, 그래서 주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의 그 가사들이 진정으로 찬송되어지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딱 좋은 시간이에요. 딱 좋은 시간. 5절 끝부분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종일 기다리진 않잖아요. 우리는 좀 기다리다가 그냥 우리의 생활들을 또 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잖아요. 언제 종일 기다립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다 무너졌을 때 종일 기다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 영혼의 깊은 어두움 가운데 그래서 종일 기다리는 거죠.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어두운데 뭘 할 수가 있겠어요? 빛이 없는데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때 종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해가 뜨기를, 뭔가 빛나는 것이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때 긍휼과 주님의 은혜, 사랑이 더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6절에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들, 주님께서 긍휼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죠. 근데 이것이 진짜 느껴지는 거예요. 이 영혼의 밤 가운데 진짜 느껴지는 거예요. 영원부터 있었던 것이구나. 그런 것이 느껴지는 거죠. 명절 전에 그거 아시죠? 담임 목사님이 한 번씩 이렇게 자기 고백 또 연약함에 대해서 이렇게 순간순간 너무 이렇게 놀랄 정도로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거 좀 아시죠? 솔직하신 분이셔요. 그런 고백 하나를 제가 좀 듣고 목사님께 좀 감사의 마음을 좀 드렸어요. 목사님, 진솔한 자기 고백적 나눔이 저에게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담임 목사님께 얘기를 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온전히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주님은 온전하기에 쓰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면이 있어도 한 부분 쓸만한 면이 있으면 쓰시는 주님 같아요. 그러기에 온전치 못하면 여전히 상존하는 것 같아요. 그러기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사실은 이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 되었으니까요. 우리가 연약할 때니까요. 여러분들, 은혜와 긍휼 없이 우리가 호흡할 수 있습니까? 은혜와 긍휼 없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타이틀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은혜와 긍휼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조금이라도 내가 하늘 순례자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려고 애쓰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은혜와 긍휼인데, 이 은혜와 긍휼이 총총하게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삶에서 빛나고 있을 때는 우리가 너무나 약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의 밤을 지나가고 있을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은혜의 본질이야. 여러분들, 이것이 은혜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뜻밖의 예언자들을 만납니다. 뜻밖의 그런 놀라운 깨달음을 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뜻밖이니까 막 신앙생활을 평소에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약하고, 신앙이 약하고 힘겨워하고 주님 붙잡는데 참 실패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런 고백을 한 번씩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여기까지 그래도 인도하신 것 같아요. 주님이 은혜로우신 것을 느껴요. 여러분들, 이 한마디를 하면은 이 주님의 성품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이 한마디를 하면은요, 너무나 크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이 은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약할 그때에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들, 이것이 은혜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한 베데스다보 성도님이 저에게 갑자기 쓰고 있는데 자기가 쓰고 있는 그 귀마개를 밖에 이렇게 걸어가면서 귀마개를 저한테 주는 거예요. 제가 좀 추워 보였나 봐요. 제가 진짜 추위를 잘 안 타거든요. 목도리도 안 하고 내복도 입어본 적이 없고
뭐 귀마개는 진짜 군밤 장사 같아서 안 해요. 근데 이제 그 군밤 장사 같은 귀마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안 했죠. 근데 이제 추운 날 그 친구가 그래도 이제 보고 있으니까 한 번 하고 나갔어요. 진짜 따뜻하더라고요. 귀마개 진짜 따뜻합니다. 귀마개 하세요. 귀마개 정말 따뜻해. 군밤 장수 같아도 괜찮아요. 따뜻한 게 중요하더라고요. 요즘 막 어제 날씨도 막 춥고 막 바람도 엄청 불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추우면 추울수록 그 군밤 장사 같은 귀마개가 빛을 발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추우면 추울수록 귀마개를 준 그 친구의 은혜와 이 긍휼의 손길이 얼마나 따뜻하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 귀마개를 공유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뭐 기지가 묻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귀마개는 지금 이 겨울에 저한테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귀마개를 혹시 이 군밤 장수처럼 이렇게 차고 다니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들 따뜻한 하나님의 은혜와 같은 것입니다. 추우면 추울수록 그 은혜는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영적인 겨울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뭐 안 지나가고 있어도 이 새벽 기도회를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은 다 연약함을 아시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그 연약함이 주님의 성품을 더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강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귀한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례의 길 가운데서도 주님의 성품을 노래하고자 합니다. 주님이 아름다우심을 노래하고자 합니다. 주님, 내 연약함조차도 또 주님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